11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사기에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력을 소유하게 된 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왕정이라는 권력 체계에 대한 욕심을 내비친 첫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비멜렉은 자신의 특별한 이 위치를 이용해서 세겜의 사람들을 등에 업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이복 형제들을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스스로 왕에 올랐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왕에 오른 이 아비멜렉의 통치는 길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 인간의 계략으로만 이어진 이 공동체, 아비멜렉과 세겜, 이 공동체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보다 자신에게 더 매력적인 대체자가 나타나자 아비멜렉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왕이 된 것 같았지만 그것을 3년 넘게 이어가지는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같이 꾀를 부렸던 세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서로 도와서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며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발한 세겜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첫 절인 4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보듯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피해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으로 도망갑니다. 그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우상의 신전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갈 때 간 곳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우상의 품이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상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으로 숨었지만 오늘 본문을 다 읽으면 우상이
그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들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박쥐처럼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이 하나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행동한 최후는 죽음뿐이었죠. 아비멜렉은 보루에 불을 놓았고 세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두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녀가 약 1000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에 붙드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최후에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었듯 우리는 우리의 급한 상황 끝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무언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그 우상들이 불에서 세겜 사람들을 지켜내었나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1000명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불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뿐만인가요? 아비멜렉의 최후 또한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 아비멜렉은 단순히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려가지고 또 자신의 힘으로 지지기간을 만들면 그러면은 충분히 자신의 힘을 유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복수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5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일평생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었던 자의 최후는 여인의 맷돌을 머리에 맞아 죽는 거였습니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아비멜렉 자신이 얼마나 비참히 죽게 될 것을 안 그는 옆에 있는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러한 모습은 아비멜렉의 비참이 얼마나 배가가 되었는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탐하고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했지만 사무엘하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냐? 하시거든. 그의 죽음은 조롱거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을 추모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비웃고 우스갯소리로 여겼다는 거죠. 3년간 유지되었던 아비멜렉의 천하는 무엇보다 강하고 단단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악인의 최후는 이러한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대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잘못 설정함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인 것 같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담보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모든 한가람의 가족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자신의 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 우리가 우리의 기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저 끝에 갔을 때 생명을 얻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건강한 케냐 현지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적, 육적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깨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칙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